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여러분, 종료주일은 무슨 날입니까? 맞습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날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길게 펴고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던 날입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을 호산나 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종료주일은 왕의 입성을 기념하는 영광과 기쁨의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로 이어지는 슬픔의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주간의 시작이 바로 종료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온 예루살렘이 들썩일 만큼 기뻐하며 환호하던 제자의 온 무리는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국가로 세울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순간 그들의 기대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환호하던 군중은 불과 하루 만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며 저주하는 사람들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날임과 동시에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과 십자가의 죽음을 깊이 묵상하는 이중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종료주일의 의미를 한층 더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신앙의 길에서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28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잠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앞부분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는 은 열 문화의 비유입니다. 문화의 비유를 보면 한 귀인이 왕위를 받아오기 위해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그 길을 떠나기 전에 종 10사람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각각 은하 한 문화씩을 나누어 주고 그것을 장사하라고 명한 뒤에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른 후 주인은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맡겼던 문화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묻습니다. 첫째 종은 한 문화로 10 문화를 남겼다고 보고합니다. 이에 주인은 그를 칭찬합니다. 둘째 종 역시 한 문화로 5 문화를 남겼다고 하자 주인은 그에게도 동일하게 칭찬하며 두 사람 모두에게 합당한 상을 내립니다. 그러나 셋째 종은 맡은 한 문화를 그대로 간직해 두었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이에 주인은 그 종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은 10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예수님의 여정은 그분의 사역 가운데의 절정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절정이 십자가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제자들은 그 절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고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3차례나 순환을 당하실 것임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 때에 이제 세상이 뒤집어질 큰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세상이 뒤집어질 사건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자들이 기대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바라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혁명을 일으키시고 큰 권력을 차지할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그 곁에서 한 자리씩 차지하며 높은 지위와 영광을 누리기를 기대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이 길은 결코 권력과 영광을 향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성공의 길도 높아지는 자리로 나아가는 길도 아니었습니다. 이 길은 한마디로 죽음을 향한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문화 비유로 제자들이 기대하는 것이 아닌 다른 일이 일어날 것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비유에서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의 곁을 잠시 떠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떠나신 이후 그 부재의 시간 속에서 제자들에게는 새로운 사명이 주어집니다. 바로 각자 맡은 문화를 잘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함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감람산 근처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30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사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보는 메시아에 대해 예언하고 있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했던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요청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지금 주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며 그 길을 따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묶여있던 어린 나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함으로 예언된 메시아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납득되지 않는 순간에도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여백을 가진 사람이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세상의 관점과 상식으로는, 논리로는 도저히 납득되어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신뢰하며 끝까지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생각과 뜻은 때론 우리의 이성과 경험, 그리고 우리의 한정된 이해의 범주를 뛰어넘어 더 크고 높은 차원에서 계획되고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사야서 55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제한된 우리 인간의 생각 사이에는 큰 간극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상황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주하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힘든 일을 주님께서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듣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의 장면을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인도 따로 있었고 또한 묶여 있었던 어린 나귀를 풀어 주님께로 끌고 왔던 제자들의 모습을 말입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했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 그들은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 한 장면 속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생명을 살리는
그 통로로 우리는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서게 되는 그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어린 나귀에 올라타신 예수님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향해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입성을 반기는 제자의 온 무리는 38절의 말씀처럼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며 주님을 환호하고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이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는데요. 마태복음 21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몇 사람만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예수님의 행차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온 지역이 들썩일 만큼 모두가 보고 듣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떠들썩한 행차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군중의 환호를 피하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셨습니다. 그런데 이날만큼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조용히 지나가지도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찬양했던 이유입니다. 37절을 보시면 그 이유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37절 말씀에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 때문에 예수님을 찬양했다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직역하면 그들이 보았던 능력들의 모든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이 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보았던 예수님의 능력은 못 걷는 자를 걷게 하고 못 보는 자를 보게 하고 또한 나병 환자를 깨끗이 하며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분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로마는 쉽게 무너질 것이다. 억압받던 이스라엘은 해방되고 모든 나라 가운데에 우뚝 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와 같은 기대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그들은 기뻐하며 환호하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과 온 무리의 얼굴에는 기쁨의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뜻과는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환호와 칭송을 보며 마음의 불편함과 걱정을 느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이 상황을 그대로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이 말을 건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 했던 말은 결코 주님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말에서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평소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들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더 커지면 자신들이 곤란해질 것을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모습을 로마 정부가 보게 되면 정치적이나 반란이나 혁명으로 오해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자신들이 누리던 지위와 권력을 잃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말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권력과 자리를 위하여 안전을 지키기 위한 두려움에서 나온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4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4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은 열광적인 환호의 중심에 서 계신 예수님께 나아가 제자들과 무리를 책망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에 대해 40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와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찬양하며 환호하는 것을 그대로 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말을 거절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예수님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의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피하셨습니다. 자신이 높아지는 것을 거부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순간만큼은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지금 예루살렘에 진정한 왕이 입성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물의 주인이 그 길을 행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글의 끝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라는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구원의 사건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찬양은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자신을 향해 열렬히 환호하는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반응이 좀 우리가 예상하는 모습과 다른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이 장면 또한 특별히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4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은 지금 무리들의 환호에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움과 슬픔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기서 우셨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클라이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슬픔이나 고통으로 인하여 큰 소리를 울 때, 죽은 자를 애도하며 통곡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웅장하고 화려한 모습으로 서 있는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마치 장례식장에서 통곡하듯이 예수님께서 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며 우셨을까요? 먼저 주님은 예루살렘의 타락을 보시며 우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린 채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 46절처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으니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주님은 지금 깊은 눈물로 지금 슬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 오신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몰게 될 유대인들의 영적 무지를 보시며 슬퍼하셨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눈앞에 지금 메시아가 서 있습니다. 구원자가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오히려 거부하고 배척하게 될 모습을 주님은 이미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이 안타깝고 슬프고 마음 아파서 주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예루살렘 성에 닥칠 장래의 비극을 바라보시며 우셨습니다. 43절과 4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도성에 임할 심판과 멸망을 이미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결국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주 70년경 유대인들이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로마는 이를 잔혹하게 진압합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이 재건한 화려한 성전마저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맙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은 오랜 시간 동안 나라를 잃은 채 떠돌아다니며 비극적인 역사를 맞게 됩니다. 이 모든 비참하고 끔찍한 상황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기에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슬픔에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은 이제 곧 고난의 길이 시작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제자들과 온 무리가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요, 그 환영의 중심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온전한 이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해에서 비롯된 환영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줄 왕으로, 자신의 기대를 이루어 줄 왕으로 받아들였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메시아로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기대를 이루어 주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영광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보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지금의 기쁨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가올 무너짐을 보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기대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같은 길을 걷고 있으면서도 생각은 전혀 달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호하던 제자의 무리들과 우리는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입술로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여전히 우리의 관심은 내 문제, 내 만족, 내 기쁨, 내 자녀의 학업과 미래, 그리고 내가 세운 계획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따르고는 있지만 그 길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나를 향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나는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았는지를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늘 손에 들고 다니는 핸드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검색했는지, 우리가 무엇을 보았는지, 우리가 무엇을 구매했는지, 우리가 어디에 시간을 쓰고 어디에 마음을 두었는지 그 모든 흔적들이 우리가 들고 다니는 핸드폰 데이터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사고 관심을 두었던 그 모든 것들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우리가 선택했던 그 하나하나가 혹시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나를 위한, 나의 만족을 위한, 나의 기쁨을 위한 사고, 보고 또 관심을 두었던 것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분이 아니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그곳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으려 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고, 보고, 만족하고 또한 내가 가지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100% 우리를 만족시켰습니까? 잠시 기쁨은 주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다시 허전해집니다. 다시 갈급해집니다. 결국 또 다른 무언가를 찾아 헤매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예루살렘을 향해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를 향해 눈물을 흘리고 계시진 않을까요? 같은 길을 걷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다른 생각과 다른 목적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시고 눈물을 흘리고 계시진 않을까요?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만 했습니까? 혹시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아무것도 모른 채 이 길을 가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의 배신,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채찍과 고통,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까지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 우리 주님은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뒤로 물러서지도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그리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입니까? 오직 그 길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때로는 그 길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아프고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끝에 주님과 함께 거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겉옷을 벗어 길게 펴듯이 우리 안에 있는 자존심과 욕심, 그리고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 했던 것들이 내 안에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도록, 내 기쁨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내가 되도록,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같은 길을 걸으면서도 다른 생각을 품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걸어가며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잠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며칠 후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셔야만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이 시간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그 고난과 사랑을 묵상하며 나의 기대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붙들고 나의 만족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잠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